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불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 또 시험과 어려움이 주는 불안함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안해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30장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강대국과 앗수르가 우리를 침략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고자 애굽에게 도움을 찾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히브리 민족 일대에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나라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배경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어려움인 이 아수르 때문에 불안하여서 스스로 나를 노예 삼았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을 온전케 하고자, 거룩케 하고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불안감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담대하고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의 시련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면 세상으로 달려가 헛된 것을 잡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패역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나를 살릴 것만 같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은 패역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불안함과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는 문제들이 다가올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면서도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2절의 말씀처럼요, 세상의 세력과 영향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아침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르바임의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지를 물었고요,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라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요, 하나님께 다시 다윗이 올라갈지를 여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여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과 결말은요, 7절의 말씀처럼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7절에서요, 하나님이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라합은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렵고 무섭게 생각을 했던 바닷속 괴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존재의 상징이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애굽을 라합이라고 칭하면서요, 그것이 보기에는 위험이 있고 힘이 있고 나를 살릴 것 같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서 누구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나를 살릴 것 같은 그 대단하고 엄청나고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잡는 패역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욱더 유력한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능력이 될 것 같고 힘이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모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뒤흔들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지언정,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요, 그 불안한 마음을 돌이켜 거두어 두고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잠잠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잠잠히 신뢰하여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반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몰라서 그러십니다 라는 태도로요, 우리가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빠른 짐승을 타고 피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구할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 방법들이요,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되고 무익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지만요,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졌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내 눈에 적이 보일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의 이 18절과 2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른 표현이 기다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확실함은 없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나의 묵묵한 기다림 가운데 언젠가는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고한 중심이 신앙이지 않나 싶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고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막막함과 초절함과 불안함이 있을지언정, 또 그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요, 오늘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잠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렵고 떨리고 나를 뒤흔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그 굳건한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내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기다리게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문제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낭만케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어리석어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마다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여서 회복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생각나시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히 또 잠잠히 신뢰하여야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